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업이라는 이 한 단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사슬에 묶여 자유를 위해 창조된 영혼들이 감옥에 갇힌 듯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업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고 그들이 주는 월급에 의존하며 혹시나 해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공급은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운명은 회사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놓여있지 않다. 너의 운명은 오직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나,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가 세상에 그 어떤 고용주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애쓰고 수많은 문을 두드려왔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기회를 기다리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한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월급을 바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애써도 문은 계속 닫히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들을 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람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식탁에 앉히고 나의 풍요속을 거닐며 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들었다. 당신이 직업을 찾을 때 당신은 사람이 당신을 먹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늘의 무한한 공급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에게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딱 그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당신을 해고할 수 있고 당신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신의 꿈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먹이시는 분이 되실 때,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생명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들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축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어라. 너의 비전을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낮추지 마라. 너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할 직책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어라. 당신은 월급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고 풍요속을 거닐며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은 당신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당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월급 명세서를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번영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직업을 거쳐도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이곳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불렀다. 사람이 아닌 나를 신뢰하도록 너를 불렀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직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난한 사람, 실패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에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회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존귀함은 직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의 성공은 연봉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공급자이다. 당신이 직업을 찾을 때 당신은 사람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모든 취업의 문이 닫혀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악마의 장난이라고 혹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들을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운명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그분의 손길과 능력과 공급하심을 당신이 똑똑히 보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비전을 끌어안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월급을 쫓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원이 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게으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업을 좇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좇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리를 쫓아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정해놓은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회사는 당신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소명에서 당신을 해고하실 수 없습니다. 상사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며 나에게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 것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을 풀어놓을 것이며 광야에 길을 내고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월급이라는 사고방식 너머를 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 일부가 힘겨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생존이라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만 구하면 내 인생은 안정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정은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안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회사만 나를 고용해주면 평안을 얻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고용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의 계획을 찾으라. 나의 비전을 찾으라. 내가 너를 창조하여 완수하게 할 그 과업을 찾으라. 하지만 직업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어떻게 가족을 먹이죠? 어떻게 살아남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과부의 기름병을 내가 넘치도록 채우지 않았느냐? 까마귀를 사용하여 나의 선지자를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라. 나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채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일부가 내면에서 타오르는 듯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지 사무실에 앉아 있고 명령을 따르며 월급과 당신의 인생을 맞바꾸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자유로워져라. 일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고 너의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너를 부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시스템에 제한하지 말라. 나의 능력을 사무실 복도나 사람의 서명이나 회사의 약속 따위에 가두지 말라. 나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자이며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는 자이다. 나는 경제에 무기지 않는다. 나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영원한 공급자가 될 것이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던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인간이 주는 안정은 이처럼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사람의 기회는 일시적이고 사람의 호의는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세상적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먼지 속에서 일으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물을 풍요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물 자체에 명령하여 당신의 필요에 응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한 운명을 준비해 두었는데 어찌하여 너의 인생을 일자리를 구걸하며 낭비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급에 묶이고 정해진 일상에 묶이고 힘이 닿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노동의 순환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닌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지원서가 떨어지고 면접이 실패하고 문이 닫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끊어내고 당신의 시선을 오직 그분께로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직업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비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양식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안정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운명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의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순종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목적과 함께 흐릅니다. 당신의 축복은 당신의 믿음으로 열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직업을 갖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들을 두신 동산을 경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단지 출퇴근 카드를 찍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날이 끝날 때까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세 안에서 걷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은사들을 관리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재능들을 배가시키고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결코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게으르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정한 일, 즉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 속으로 일어나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무게에 짓눌려 묻혀버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창조하지 않은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다가 질식해버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은사들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재능들을 다시 휘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묻어두지 마라.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것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통해 불을 창조할 능력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월급을 구걸하느냐. 당신의 은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급하고 축복하고 일으키시기 위해 설계하신 통로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단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작은 은사라도 그분의 손에 놓일 때 풍요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다를 가르는 무기로 바꾸실 수 있었다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었다면,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면,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은사로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라. 내 안에 내가 심어 놓은 것을 보라. 내 마음에 내가 기록한 비전을 보라. 내가 내게 맡긴 재능을 보라. 당신이 직업에 의존할 때 당신은 월급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에 의존합니다. 월급은 끝이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부터 물줄기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열방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손의 수고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계속해서 직업을 좇게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는 한 당신이 한계에 묶여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끌어안을 때 당신은 무한한 공급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노예 상태를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이끌린 생존을 반대하십니다. 일이 목적에서 흘러나올 때 거룩합니다. 노동이 운명에서 흘러나올 때 존귀합니다. 그러나 비전 없는 일은 속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노동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너의 과업을 찾으라. 너의 과업 안에 너의 풍요가 있고 너의 기쁨이 있으며 너의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주신 아이디어 위에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직업이라는 생각에 묶어두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때 공급은 이미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자원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업을 주실 때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순종, 당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월급 명세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결단뿐입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혹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고용주가 되실 때 그분이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을 갖추게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고 당신 안에 있는 한 민족을 보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강들을 보십니다. 당신으로 인해 축복받을 세대들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그토록 긴급하게 당신에게 직업을 좇으며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내 눈을 내게 고정하라. 나의 부르심 안에서 걸으라. 나의 공급을 신뢰하라. 나의 목적 속으로 발을 내디뎌라. 내가 너의 근원이며 나는 결코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삶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를 찾고 믿음으로 걸으며 내 안에 내가 숨겨둔 위대함을 발견하도록 불렀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생존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직업에 묶여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거짓의 옷을 찢어버리십니다. 당신을 더 높은 진리 속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로부터 옵니다. 직업은 사람이 자신의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기능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의 왕국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시스템처럼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스템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구걸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은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사람의 시스템에서는 승진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승진이 그분의 손에서 직접 옵니다. 사람의 시스템에서는 당신은 대체 가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직장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갇힌 느낌을 받으며 어떤 자리도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은 우리의 갇히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날아오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가두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너를 풀어주기 위해 설계한 것을 찾으라. 그것이 바로 직업과 소명의 차이입니다. 직업은 당신에게서 빼앗아가지만 소명은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합니다. 직업은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소명은 당신을 채웁니다. 직업은 일시적이지만 소명은 영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가 된다면 공급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축복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같으리니 그것은 월급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의 열매여 순종의 열매여 하나님을 당신의 공급원으로 삼고 동행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책임하다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상을 따르라고 불렀느냐 아니면 나를 따르라고 불렀느냐? 세상은 비웃었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세상은 의심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을 의심했습니다. 세상은 조롱했지만 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공급을 동시에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신뢰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은 모든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을 옳다 하실 것이며 모든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당신을 들어 높이실 것입니다. 당신 위에 있는 그분의 손이 사람의 시스템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생존하는 짐승처럼 살 것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답게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영원을 두었다. 그것을 푼돈 같은 월급과 바꾸지 말라. 내가 내 안에 위대함을 두었다. 두려움 아래 그것을 묻어두지 말라. 내가 내 안에 빛을 두었다. 사람들의 사무실 안에 그것을 숨기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돌파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그 시스템을 놓아주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실패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짜 실패는 그분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보다 작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원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지탱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이미 공급을 예비하셨다는 믿음, 당신이 그분과 동행한다면 어떤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입니다. 원수는 직업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당신을 바쁘게 만들지만 부르심은 당신을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지만 부르심은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직업은 당신의 영향력을 제한하지만 부르심은 당신을 막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두려움의 사슬을 끊으십시오. 고용이라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생존을 위해 당신의 운명을 팔기를 거부하십시오. 사람의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일자리를 찾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월급을 좇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적을 좇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은 일자리가 절실하여 이 땅을 방황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은사를 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릇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구걸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직업을 좇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걷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 어떤 시스템도 막을 수 없는 운명, 어떤 거절도 지울 수 없는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의 의존을 사람에게서 그분께로 옮긴다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이 오는 것을 볼 것이며 벽만 있던 곳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며 사막에서 강이 흐르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의 일용할 양식에서 기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당신은 사람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로서 걷는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탱되고 그분의 음성에 의해 인도되며 그분의 영에 의해 능력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유로워지십시오. 두려움에서, 의심에서, 생존의 사슬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근원이라는 진리 속으로, 믿음의 담대함 속으로,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그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은사를 묻어두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당신의 비전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위해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어설 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시스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지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당신의 심장에서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위한 증거,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사람에게 묶여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걷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업이라는 이 한 단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노예의 삶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사슬에 묶여 자유를 위해 창조된 영혼들이 감옥에 갇힌 듯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업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삼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더욱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람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인정을 구걸하고 그들이 주는 월급에 의존하며 혹시나 해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공급은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운명은 회사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미래는 다른 사람의 손에 놓여있지 않다. 너의 운명은 오직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나,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가 세상의 그 어떤 고용주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너를 채울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애쓰고 수많은 문을 두드려 왔을 것입니다. 이력서를 보내고 기회를 기다리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위대한 비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월급을 바라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애써도 문은 계속 닫히기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들을 닫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람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않았다. 나는 너를 나의 식탁에 앉히고 나의 풍요속을 거닐며 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만들었다. 당신이 직업을 찾을 때 당신은 사람이 당신을 먹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하늘의 무한한 공급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고용주에게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딱 그만큼만 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당신을 해고할 수 있고 당신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당신의 꿈을 우리 안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 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먹이시는 분이 되실 때
당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생명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문들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축복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어라. 너의 비전을 그들의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낮추지 마라. 너의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지도 못할 직책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그만두어라. 당신은 월급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실현하고 풍요속을 거닐며 그분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직업은 당신의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당신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월급 명세서를 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이 당신에게 진정한 번영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직업을 거쳐도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이곳은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불렀다. 사람이 아닌 나를 신뢰하도록 너를 불렀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직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난한 사람, 실패자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에 당신을 노예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거짓말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회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너의 존귀함은 직함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너의 성공은 연봉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나는 너의 공급자이다. 당신이 직업을 찾을 때 당신은 사람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모든 취업의 문이 닫혀버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악마의 장난이라고 혹은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들을 닫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당신을 위해 예정하신 운명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나타날 그분의 손길과 능력과 공급하심을 당신이 똑똑히 보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비전을 끌어안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월급을 쫓아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급원이 되시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게으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업을 좇는 것을 멈추고 목적을 좇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의존하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자리를 쫓아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정해놓은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직업은 일시적입니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회사는 당신을 해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신 소명에서 당신을 해고하실 수 없습니다. 상사는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며 나에게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 것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을 풀어놓을 것이며 광야에 길을 내고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월급이라는 사고방식 너머를 보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들 중 일부가 힘겨워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생존이라는 시스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직장만 구하면 내 인생은 안정될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정은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안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회사만 나를 고용해주면 평안을 얻을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평안은 고용에 있지 않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의 계획을 찾으라. 나의 비전을 찾으라. 내가 너를 창조하여 완수하게 할 그 과업을 찾으라. 하지만 직업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살죠? 어떻게 가족을 먹이죠? 어떻게 살아남죠?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지 않았느냐? 과부의 기름병을 내가 넘치도록 채우지 않았느냐? 까마귀를 사용하여 나의 선지자를 먹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어떻게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신뢰하기 시작하라. 나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근원으로부터 채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일부가 내면에서 타오르는 듯한 안절부절 못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단지 사무실에 앉아 있고 명령을 따르며 월급과 당신의 인생을 맞바꾸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목소리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일어나라. 자유로워져라. 일자리를 찾는 것을 멈추고 너의 목적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너를 부양해줄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가 너의 근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이 세상의 시스템에 제한하지 말라. 나의 능력을 사무실 복도나 사람의 서명이나 회사의 약속 따위에 가두지 말라. 나는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다.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는 자이며 아무도 열 수 없는 문을 닫는 자이다. 나는 경제에 무기지 않는다. 나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 나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제한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영원한 공급자가 될 것이다. 우리들 중 많은 분들이 1997년 외환위기, 즉 IMF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했던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 인간이 주는 안정은 이처럼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사람의 기회는 일시적이고 사람의 호의는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세상적 시스템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먼지 속에서 일으켜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물을 풍요로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마른 바위에서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물 자체에 명령하여 당신의 필요에 응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가 이미 너를 위한 운명을 준비해 두었는데 어찌하여 너의 인생을 일자리를 구걸하며 낭비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의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급에 묶이고 정해진 일상에 묶이고 힘이 닿을 때까지 생존을 위한 노동의 순환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월급에서 월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닌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거절을 허락하십니다. 지원서가 떨어지고 면접이 실패하고 문이 닫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끊어내고 당신의 시선을 오직 그분께로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직업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당신의 비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양식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을 묻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안정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운명을 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찾지 말고 나의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당신의 공급은 당신의 순종에 붙어 있습니다. 당신의 번영은 당신의 목적과 함께 흐릅니다. 당신의 축복은 당신의 믿음으로 열립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 때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직업을 갖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며 그들을 두신 동산을 경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단지 출퇴근 카드를 찍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날이 끝날 때까지 단지 살아남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권세 안에서 걷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은사들을 관리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재능들을 배가시키고 이 땅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결코 당신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고용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찾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게으르게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정한 일, 즉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그 일 속으로 일어나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무게에 짓눌려 묻혀버린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창조하지 않은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다가
질식해버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은사들을 다시 일깨우고 계십니다. 그 재능들을 다시 휘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묻어두지 마라. 내가 내 손에 쥐어준 것을 낭비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통해 불을 창조할 능력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월급을 구걸하느냐. 당신의 은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공급하고 축복하고 일으키시기 위해 설계하신 통로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단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무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장 작은 은사라도 그분의 손에 놓일 때 풍요의 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바다를 가르는 무기로 바꾸실 수 있었다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불어나게 하실 수 있었다면,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다면, 그분이 당신 안에 두신 은사로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라. 내 안에 내가 심어 놓은 것을 보라. 내 마음에 내가 기록한 비전을 보라. 내가 내게 맡긴 재능을 보라. 당신이 직업에 의존할 때 당신은 월급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에 의존합니다. 월급은 끝이 있고 고정되어 있으며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의 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부터 물줄기를 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열방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손의 수고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열매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을 계속해서 직업을 좇게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직업을 좇는 한 당신이 한계에 묶여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끌어안을 때 당신은 무한한 공급 속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를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스템에 대한 노예 상태를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력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이끌린 생존을 반대하십니다. 일이 목적에서 흘러나올 때 거룩합니다. 노동이 운명에서 흘러나올 때 존귀합니다. 그러나 비전 없는 일은 속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노동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자리를 찾지 말고 너의 과업을 찾으라. 너의 과업 안에 너의 풍요가 있고 너의 기쁨이 있으며 너의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주신 아이디어 위에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당신을 직업이라는 생각에 묶어두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실 때 공급은 이미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자원은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업을 주실 때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셔서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순종, 당신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월급 명세서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당신의 결단뿐입니다. 당신이 너무 약하다고, 자격이 없다고, 혹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고용주가 되실 때 그분이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을 갖추게 하시며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이 가진 것을 배가시키십니다. 세상은 당신을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